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천과 재림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승천은 무엇인가, 재림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그 때는 어떤 때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처럼 승천과 재림도 신앙 고백의 진수이며 의심 없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아니에요.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사건은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매뉴얼이 이것이고 우리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세를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한 통으로 돼 있어요. 성육신부터 재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나면 성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하지요. 이 스카이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과 하나는 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 땅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은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기준으로 사면팔방 360도 입체로 전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공간 안에 속해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나뉘지만 그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성경의 말씀은 해분과 공간적 개념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공간이요, 우주도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묶어서 스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카이 안에 땅, earth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는 스카이라고 하고요. 차원적 개념에서는 성경이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스카이에 계시다 하지 않고 heaven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가시적 세계죠. 이 공간은 가시적 세계예요. 차원적 개념에서의 heaven은 비가시적 세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은 공간에 속해 있고 땅과 공간은 모두 천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승천은 구약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 데려가심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천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려짐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천이죠. 구약에는 두 개의 승천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에녹, 하나는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승천설이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는 승천한 선지자죠.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 승천설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역사적 두 개의 승천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모세 승천설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한 번의 승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은 구약의 두 개, 신약의 한 개예요.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구약시대 모세 승천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부활하신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같이 계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또는 자기가 예수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했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천국은 공간적인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계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뛰어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대로 움직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약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천국은 공간적 지정이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예수 승천 사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재림까지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비가시적 존재의 영이시지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 존재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권세로서 온 역사 세계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보좌의 영광으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은 비가시적 영적 존재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몸으로 계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전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구원 받을 자를 위하여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이걸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끝났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엉터리 신학자들이 도고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고 기도다. 도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도고라는 말은 중국말이에요. 따오까오. 중국말로 따오까오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웨이워 따오까오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도고 기도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미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선 교회에서는 그 단어를 채용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하시면서 대제사장적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잖아요. 대제사장의 업무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림까지 포함시켜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비유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성도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부활이 성도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능동적 부활이요, 성도의 부활은 수동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성도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그 재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얘기했어요. 재림이 가까웠으니 환난을 참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북경에 있는 우리 교회, 또 북경에 있는 우리 신학교가 공안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인 공안의 공격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 공안의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재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 것은 자세로 나오게 되죠. 생각으로 지키는 건 무효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80~90%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정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자기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미국 그리스도인의 80~90%는 심정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이 명령을 지키라.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강력한 말씀을 증거할까요? 디모데의 유약함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지 1년 만에 사도 바울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 정도로 신앙이 순전하고 깨끗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런데 너무 유약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디모데가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들어갔더니 디모데가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디모데가 도망가 버려요. 나이가 어렸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투옥된 다음에 디모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비록 디모데가 어리지만 디모데의 말에 순종하라.
근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유약한 디모데가 사역에 좀 강력한 힘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유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정말 신앙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 자세의 믿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유약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강렬한 어조로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너희를 일깨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에 따라다닐 때 짱돌짓을 한 게 베드로예요. 불쑥불쑥 한마디씩 하는데 완전 짱돌이에요. 예수님 열받게 해요. 최후의 만찬 때는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럼 넌 내 제자 아니다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러 갔더니 칼 꺼내갖고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책망 듣고 완전 짱돌이에요, 짱돌. 그런데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야 내가 수제자인데 말이야, 너희는 모르지, 내가 예수님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는 모르지, 나는 항상 따라다녀서 다 알거든. 이렇게 자기의 어토리티, 자기의 인각권, 자기의 유리한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다 막 써냈다면 다른 사도들은 깨갱이에요. 왜? 다른 사도들이 모르는 거를 베드로가 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 새벽 딱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거기서 깨지죠. 그래서 자기의 유리한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쓰냐 하면 종말의 신앙으로 말세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종말 서신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크신 위엄이라는 게 변화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신 그 모습을 보았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맨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말의 신앙으로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단에게 경도된 못된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주격이 아니에요. 보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보면 전부 도구격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망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망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망치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망치를 사용하는 거죠. 도구로. 사랑이 도구격으로 돼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주격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적용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 중국어로 차이치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역을 위하여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사 세상의 사랑의 도구로 예수를 보내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비유로 나갑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사건으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림까지가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명의 기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사명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까지가 구원사역의 완성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철저히 종말론적이었어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한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종말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생각으로는 안 돼요. 심정적 그리스도인들 그거 안 돼요. 실제적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재림은 주님에 의해 또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선포된 사건이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있게 될 것이죠. 그러면 재림의 모습과 특징은 어떨 것인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말씀해요. 초림 때도 직접 오셨죠. 몸을 가지고 유대 나라에 오셨으며 말구유에 오셨어요. 재림 때는 변화의 몸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 말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변화의 몸이었어요. 변화의 몸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변화의 몸은 보이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가시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보이는 몸이셔요. 부활하시고 변화의 몸을 입으셨고 그 변화의 몸으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말해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재림을 포함하여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변화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변화의 몸은 변화산에서예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의 몸으로 잠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했죠. 첫 번째 보이신 변화의 몸. 그리고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변화의 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재림까지가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의 그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변화의 몸이죠. 예수님은 보이는 모양으로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몸을 본다는 것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몸, 변화의 몸 상태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은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대. 마태복음 24장 44절,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씀을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곧 신랑이 온다 말이에요. 10명의 동료가 신랑을 맞을 준비로 등잔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처녀는 뭐 금방 오겠냐, 좀 놀다가 하자.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동료들이 신랑에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겠나이다. 그냥 버려지잖아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호련히 오시는데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과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이 말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까지가 예수 구원사역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영광 중에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래서 영어는 from to 문법으로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근데 땅이라고 해서 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으로, 이 지면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이 공간 안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로 나뉜 게 아니라 이때는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땅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땅은 공간 안에 있는 스카이, 공중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의 재림, 어떤 재림인가? 그러면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히 교회가 이 지상 권세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 더욱 그런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북경에 있는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공안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종말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확전되면 유브라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쭈그러들고 러시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나 북방왕이 죽은 바 되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이 짐승의 출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중동전을 유브라데 전쟁의 전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마겟돈, 그리고 이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끝나면 예수 재림의 최종 심판이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재림 또는 말세의 때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안에도 종말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어요. 종말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심판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심판될 것인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그 때를 모른다.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재림의 때를 알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는 성부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을 보내셔요. 중국어로는 자이치엔이라고 그래요. 자이치엔의 의미는 보내는 자에게 100%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 자이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때에도 역시 차이첸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이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심판장으로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성령님도 알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재림의 때를 아시고 예수님도 그 재림의 때를 아셔요. 그런데 그 재림으로 보내심이 차이첸이기 때문에, 주권이 100% 성부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언급하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이시지만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예수 재림의 때를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이첸이라는 그 단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성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재림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면 결핍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성부와 완전하신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재림의 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결핍이 발생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성령도 아시고 예수도 아시지만 그 재림으로 보내시는 자이첸이 온전히 성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시행권자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죽는 날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 종말이 언제 있든지 간에 아멘 하고 그 종말을 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오는 도적처럼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종말 신앙에 대하여 굳게 설 것을 말씀하시는 종말 서신이에요. 그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세히라는 말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통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명으로만 열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심정적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자세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열려지는 세계,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의 믿음을 흐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흐름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성경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흐름은 밖에 있는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내 앞에 이 계명이 있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건 흐름이에요. 체질화는 그 계명이 내 안으로 뛰어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의 일치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계명으로 자세를 잡는다. 그 자세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도전받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세의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기다리는 인내심도 주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동적이에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거죠. 자세의 믿음으로만 흐름이 나와지는 거고, 그 흐름이 나와져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주의는 변죽이 심하죠. 감성주의자들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하루에 12번 천국에 갔다 12번 지옥에 떨어졌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진리의 말씀 계명을 아는 자들은 일관성 있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종말 신앙으로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